여러분은 인생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겠지만 기대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단계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좋을 거야. 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기대대로 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기대대로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그런 행복도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 때로는 지루함도 느끼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을 쓰는 날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 때 얼마나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합니까?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막상 결혼을 해보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기대했던 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만약 다시 결혼할 기회가 생긴다면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한 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하냐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야 가정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희생만 강요하다 보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힘들더라도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창세기에는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인데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를 읽을 때 자기 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해달라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고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준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뒤에 7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야곱은 처음 7년은 결혼을 준비하였고 후에 7년은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7년 동안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사랑만큼
값지게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사랑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연인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헬과 함께 결혼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7년을 일했는데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저절로 나고 아무리 고된 일을 하더라도 라헬만 보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라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잔치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펐을까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이 무언가 잘못되고 틀어진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야곱은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왜 자기를 속였느냐고 따지자 자기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당사자에게는 상의도 없이 신부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라반은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주고 또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랑하는 라헬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두 여자 사이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쪽으로 끌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두 여인 사이에서 등골이 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십니다. 성도는 가정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될 경우 못된 속마음에서 질투와 시기가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원래 눈매가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 라헬은 열정적이고 활달하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 사이에서 양을 칠 정도로 똘똘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레아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속에서 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았던 것도 분했고 레아라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동생인 자기를 형이라고 속였는데 라반은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레아 때문에 그동안 봉사한 7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레아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이기에 야곱은 남편으로서 의무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돌아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지만 대신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역경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향이 있는데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항상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를 바라주기를 바랬습니다. 루벤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이 좀 불미스럽긴 하였지만 그래도 레아는 남편으로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레아는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리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레아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연합이란 뜻입니다. 레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고 말합니다. 레아는 아들 둘을 낳고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낳고 나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찬송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레아는 자기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한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연례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언니가 아기를 낳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때를 썼습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은 언니 레아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는 것을 보면 미숙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라헬을 꾸짖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꾸짖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자 대신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 재판이란 뜻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라헬과 레알은 남편 야곱을 놓고 경쟁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과연 누가 정식 아내이냐 이것을 따졌습니다.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앞서느냐 항상 이것을 가지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아들을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임신하지 못해서 항상 스스로 부끄럽다 못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레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비라를 통해 단을 낳고 나서 자기가 아내의 우선권에 있어서 레아보다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비라가 두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경쟁 씨름하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합니다. 라헬은 항상 레아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였습니다. 납달리를 낳고 나서 자기가 언니에게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실바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가시라고 합니다. 복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복되도다 뜻입니다. 실바가 두 번째 임신하여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습니다. 기쁨, 행복이란 뜻입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의 아내들의 치열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평온하기보다 경쟁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한 자매였지만 남편 야곱을 가운데 놓고 서로 차지하라고 힘겨루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음에는 항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는 쉼을 얻고 평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서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는 말씀합니다. 병 중에 이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다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주로 경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하고 마치고 나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인간적으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다윗을 변호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려면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인간적으로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사탄은 상대방을 경쟁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안 좋은 것들을 공격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자기를 속이고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합 한 채는 임신을 도와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헬은 그 소식을 듣고 레아에게 가서 합 한 채를 달라고 합니다. 레아는 라헬이 합 한 채를 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도 남편을 뺏겨서 속이 상한데 합 한 채까지 요구하는 라헬이 얄미웠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은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언니의 남편이기도 한데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즉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야곱이 돌아오자 레아는 야곱을 영접하면서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합 한 채로 사서 남편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보상이란 뜻입니다. 레아가 그동안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6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레아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말합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 디나도 낳게 됩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비라와 실바도 각각 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들을 1명도 낳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떤 해는 2명의 아기가 태어난 해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자기 아기 낳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아기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라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레아를 생각하신 것처럼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닫으셨는데 그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한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품에 안고 싶어도 안아줄 아이가 없는 것이 너무 민망하였습니다. 여자로서도 민망하고 아내로서도 민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라헬은 다른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습니다. 라헬은 나중에 가나안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은 것은 라헬이 합 한 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민간요법을 쓰기도 하고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내 형제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엄마 뱃속에서 어떤 형제일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인간의 선택이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여 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금하셨지만 나머지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임으로 따먹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할 때 먼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모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 자녀들과 자기 부인을 3부류로 나눕니다.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의 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맨 뒤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베냐민까지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라헬의 아들이든 레아의 아들이든 여종의 아들이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각각 한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12아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고달프게 살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낳은 아들들, 즉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 아론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 레위 지파가 아론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나오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식 아내의 아들이든 여종의 아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각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와 강아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와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강아지를 마치 사람의 아기처럼 대우합니다. 예쁜 옷을 입히고 강아지 집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TV를 보여주면서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학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넝쿨의 그늘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십니다. 시들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면서도 니느웨의 사람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의 생명도 아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라도 그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생명을 아끼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헌법에 기본권이 있습니다.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타인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각 가족마다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세속적인 수준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영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공의와 긍휼 가운데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영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